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긴즈버그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좀 심한데 이 대법관이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어느 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그날 세족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흑인 여성의 발을 씻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흑인 여성은 누구냐? 자기네 집에서 평생 종살이를 하고요, 이 대법관의 아이들을 씻기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요, 시선이 다 집중이 되었던 거죠. 이 대법관은요, 아무 흔들림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정성껏 그 흑인 여종의 발을 씻겼던 겁니다. 사람들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여종으로 있는 이 사람한테 한없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내가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그 일을 갖다가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굉장한 미안함이 있었고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 여종에게 내가 발을 씻기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백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관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이 죽었을 때 그 여종이었던 엘리자베스 살라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종에게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유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용기 있고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참 이상하죠. 옷을 잘 입는 사람. 우리가요, 외형적으로도 옷을 잘 입어야 되죠.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아우라가 있다. 여러분들, 아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우라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예요. 근데 숨이다, 바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라의 뜻은 뭐냐면은, 이 아우라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한 그런 품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 입는 것도 그래요.
똑같은 옷을요, 두 사람에게 입혀놔도요, 아우라가 달라.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혀놨는데요, 아우라가 현찮아. 비싸지 않은 옷을 어떤 사람이 입혀놨는데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잖아요. 앙드레 김. 그 사람이 만드는 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몇 천만 원씩 하지요. 보통 사람들은요, 만들어줘도 못 입어요. 그거 입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옷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도 입고 또 모델들한테도 입히잖아요. 입혀가지고 모델들이 패션 쇼할 적에 보면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션 모델들하고요, 우리하고는 틀리지요. 패션 모델들은요, 패션쇼 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당당하게 걷습니까? 우리는 소화가 안 되는 옷이에요. 그런데 보기에도 이상한데요, 그 사람들이 딱 입으면은요, 그래도 아우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걷는데 어깨를 딱 펴고요, 앞으로 쫙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얼마나 집중됩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요, 이 모델들은 떨지 않습니다. 시선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앞을 보는데요, 그 모델들은 이 앞보다 위를 딱 쳐다봐요. 위를 딱 쳐다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걷죠. 그러다가요, 맨 끝에 가면은 돌잖아요. 돌 때 어떻게 해요? 위를 보던 시선을 관중들을 쫙 훑어보면서 허리를 싹 돌리고 어깨를 팩 돌리면서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아우라가 있습니까? 딱 보다가 쫙 돌아가 뚝뚝 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보통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 하나 입는 것도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품격을 나타내는 것보다는요, 내 안에 있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가지로 나오는데 간단히 보면은요, 먼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고래들이요, 1년에요 지구 반바퀴를 돈답니다. 도는 이유는 뭐냐면 먹이를 먹기 위한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베링해로 가는 거예요. 베링해의 새우가요 엄청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래들이 거기 가서 그 새우를 엄청 잡아먹고 그리고요 몸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데로 와가지고 다시 새끼를 낳고, 이걸 계속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고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범고래라는 게 있대요. 이 범고래는요, 고래들을 공격해서 고래를 잡아먹어요. 아주 고약합니다. 새우를 잡아먹지 고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새끼 고래가 지나가는데 범고래한테 딱 걸렸어요.
새끼 고래는요, 어미 고래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미는요, 범고래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데 범고래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이 귀신 새끼 고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젠 딱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요, 혹등고래 떼가 와가지고는 그 범고래를 갖다가 물리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고래를 연구했던 학자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는 연구해 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졌냐면요, 공감이다 그런 거예요. 동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와는 종류가 다른 고래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치 자기 새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느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리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거죠. 동물들도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참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긍휼을 받았다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 자비는 영어로 kindness예요. 그게 뭡니까? 친절이죠. 우리가요, 믿음 있는 사람의 척도를 보면은요, 그 친절도가 나타나요. 믿음이 깊은 사람, 벌써요, 말하는 거 행동하고 친절이요 달라요. 우리가 친절해야 돼요. 근데 그 깊이가 없어요. 친절하려고 하면 이게 또 어색해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자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요,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머리를 꼿꼿이 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내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교만한 자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참된 삶을 살았나 살지 못했나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도와주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고개를 휙 돌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겸손하게 살았냐 교만하게 살았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은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가졌잖아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드럽다는 거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롱런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이빨하고 혀하고 어떤 게 더 강합니까? 보기는요, 이빨이 강하죠. 왜? 밥 먹을 때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요, 혓바닥을 깨물어요. 급하게 먹다가 피가 나잖아요. 그럼요, 치아가 더 강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80 이상 먹어봐요. 이빨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혀만 살아있어요.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부자로 사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어요. 땅이 뭡니까? 기업이에요. 산업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은요,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된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 인내는요, 소망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견뎌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그걸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인간관계에서요, 이 참는 게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요 너무 집착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여러분들 이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다 불완전해요. 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자존심 부리지 말고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사모가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하게 한 게 때문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새는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래요? 악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말 안 하고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까지 기도하고 이제까지 의지하고 이제까지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자기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가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내가 결말을 짓게 한다 이 말이죠. 모든 어려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내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는요 아주 깊은 믿음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한두 번은 인내할 수 있지만은요 그 이상 인내하려면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요 10번도 100번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요 자식들이 얼마나 속색이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단점은 안 보여. 보이나 봐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해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것저것 다 보여봐요.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또 뭐냐면요, 사랑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다른 언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질이에요, 동질.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정말로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용서와 사랑을 한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 사랑의 원저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요, 외국에 또 한 분 있어요.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의 메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93년도에 이분의 아들이 총으로 총격사건으로 죽어요. 범인은요, 총을 쏜 사람은 16세의 소년입니다. 오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메리 존슨의 아들을 갖다가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을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완전히 영혼이고 육신이고 망가진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없죠. 그런데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요. 면회를 할 때요, 면회 나온 그 아이를 갖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소 후에 자기네 집 옆으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심장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진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가가지고 폭력 피해자,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둘이서 해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위대하지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는 자체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평강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거든.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끼친다. 내게 있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꾸지 아니하고는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평강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안함을 떨쳐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하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요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그 중에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내가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을 기도하고 두 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 불안했던 심령이 낙심했던 심령이 그것이 사라질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거예요. 그 평안에 쌓이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놓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도 어렵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실되다면은 반드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일희일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이 있고 내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는요, 평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는데요,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는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건져낸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죄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어디 있고 우리에 대해서 아까워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습니까? 홍수 때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택해서 쓰실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인정받는다면은요, 폭풍의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이요 조용히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요, 감사의 옷을 입어라 그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건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요, 감사할 때 묶였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할 때요, 고통이 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